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역시 고난의 날들이 있다. 물론 우리가 뭐 세상 일로 고난받는 것은 뭐 독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후에 보면 그것이 큰 유익함이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때로는 잠시 잠깐 어두움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면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쓰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후세대교회 이 얘기 이렇게 말씀드리고 6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의 폭을 좀 더 넓히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이 잘 되기를 평안하기를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되 우리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목회자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와지고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 간증도 들었잖아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 그 어머니의 기도하는 그 간증 여러분 한 번쯤 들으셨을 거예요. 치질이도 못 살고 치질이도 어려운 그 가정에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식이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때 속으로 웃었대잖아요. 우리 집 같은 처지에 무슨 나라를 위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너무나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무식하게 드립듯한 그런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세워졌다는 그러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어떤 때로는 지금 현재 형편의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부분들도 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듯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으뜸 신앙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큰 승리의 날과 큰 은혜의 날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이 야고보서를 말씀 나눌 때마다 이렇게 전제로 드리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비교하지요. 로마서는 그 신학이 한마디로 뭐라 했습니까? 이신 득의.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으로써 신은 믿음, 믿음으로써 득은 얻을 득, 얻는다, 게임. 뭐를 얻습니까? 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진리를 로마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시인합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입술로 증거하게 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증거를 로마서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그러면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뭐 다 해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그거예요. 한번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는 절대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물론 뭐 죄도 짓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끝내는 구원받는다는 것이 우리 성경의 진리요 기독교의 이 믿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야고보는 이렇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걸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만 뜨거운 것이 아니고 행함을 통하여서 그 증거가 드러나야 이건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어떤 때 어느 분 엊그제도 이렇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그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됐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돌보미 하는 분을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제 그분이 신앙이 굉장히 좋다고 막 자랑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던 그분이 이제 그만두고 떠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나는 언니 때문에 절대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롭다고. 물론 그 일하시는 분이 욕심도 있고 해서 뭐 또 그러한 면에서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눈에는 또 그거 보였던 거지요. 이것이 바로 이제 믿음은 있지만 행함의 열매가 없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서 참 믿음이 있는가, 참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한번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심을 믿습니다. 그리한다면 그 구원에 대한 선한 행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 변치 아니하고 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후세대를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면 우리의 이 선한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 후세대의 교회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행함에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느냐? 고난을 당해보고 알아요. 처음에 여기 돌덩어리 있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것을 불에 넣어서 막 그 대장간이 그러잖아요. 전번에 한 뭐 70년인가 된 그 시장 대장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기구 만들고 하는데요. 불로 달궈서 계속 때리면. 그러면 거기 겉에 붙어 있던 것들이 튀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포터가 그래요. 아니 이거 왜 불에 달궈서 자꾸 때리세요. 그리고 뭐가 자꾸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순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나가야 단단한 제대로 된 이 기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원리와 같은 거예요. 불로 태워 연단하듯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나를 훈련시키시는 이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 본문으로 돌아가 말씀을 이제 읽어갑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이지요. 그런데 그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어요. 종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은 노예. 이 둘로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원어의 뜻은 그거예요. 왜 여러분 그 옛날 그 역사 영화 보면 그 큰 군함들 있잖아요. 지금은 뭐 원자력으로 가고 또 뭐 어떤 뭐 기름으로 가지만 그때는 누가 어떻게 했어요? 배 밑창에서 노예들이 어디에 보면 그 배너 보면 아주 실감나게 나와요. 막 이 치는 그 사람이 빨리 치면 빨리 저어야 되고 천천히 치면 천천히 가는 것이고 막 돌격 막 하면 막 그런데 거기에 힘없으면 막 쬐찌게 맞고 심지어 그 안에 죽어나가고 그래 하는 거예요. 이게 둘로스 주의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신세에 있는 것처럼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내 생사 여부가 주인에게 달려있는 그러한 종의 심령, 그러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맹고하니 종처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처럼 행사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이 세대를 어제도 저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세대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인 것처럼 행사하고 있는데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막 경고를 막 하시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그것은 뭐 저에게도 아마 해당될 거예요. 때때로는 뭐 이 정도 그렇지 않지요.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와 같이 참으로 낮은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명받았음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난하면서 신앙 고난 중에 그 당시에는 모든 교회들이 신앙의 핍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로마 시대의 그 참 얼마나 큰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 지키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뭐 검투사를 시켜서 서로 칼로 죽게 하고 심지어는 막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영생의 멸류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힘을 다하여 전하고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요. 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요 이 야고보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아무런 핍박도 받지 않을 거야. 오늘 받는 핍박은 내일이면 끝날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그냥 기뻐 즐거워하라 했다고 한다면 거짓 사도요, 거짓 전도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 교회로서 우리 후세대에서 그 말씀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준비하고 기도하고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그 일에 동참함을 인하여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이 기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끝을 보면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마라톤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동안에는 얼마나 힘듭니까? 가슴이 막 그냥 턱까지 막 숨이 차오르면서 아우 나 죽겠다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 근데 그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결승선 테이프를 탁 끊고 들어가는 그 순간을 지금 계속 생각하니까 그 큰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음을 믿고 믿음 지키는 자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아멘. 잠시 잠깐의 시험과 환란이 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사명을 주십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족장으로서 택하신 사명을 받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무슨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한 민족의 지도자로. 다윗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받은 사명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사명받아서 잘 감당하는 거예요. 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내가 사명이 무엇일까 연구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주님의 몸된 교회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게 받은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우리 자녀의 세대에서 후세대에서 큰 역사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지요.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을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무슨 사명이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얻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으니 나에게 주신 이 사명도 잘 감당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적지만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어떤 박사님 이렇게 고백한 거 보니까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만 연구하는 신약 학회 회원들이 한 300명 된대요. 그분들은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런데요 300명 중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림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요 솔직히 10명밖에 안 된대요.
290명은 의심의 문으로 이건 진리가 아닐 거야. 이건 누가 지어낸 일일 거야. 이건 전설일 거야. 하면서 다 그런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때가 이르면 그대로 성취됨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받은 사명이 참으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서도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닌가? 이거 성경 말씀이 이게 만일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뭐 흔들어 넘치도록 제가 그거 그 반찬 그 통에도 한번 글자 한번 바꿨어.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생각해보면 한 번쯤 바꿔야 되더라고요. 오래간만에 한번 바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흔들어도 넘치지도 않고 뭐 그런다면 여러분 얼마나 바보짓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때가 이르면 성취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153일 153 기도를 9월까지 하면서 그 후의 일들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과연 이곳에서 지금 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가운데 우리의 무슨 사명이 있을까? 이거 뭐 사명이 있다면 왜 이러한지 좀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부진한 모습일까? 아니에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연약한 모습으로 작은 모습으로 행하는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심을 믿고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이 나이에 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것을 맡기실까? 그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노년에도 크게 쓰임 받는 분들도 때가 이름에 쓰임 받는 분들도 있을진데 하물며 우리 젊은 날의 청년들이야 정말 받은 사명을 잘 귀히 알고 잘 감당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는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름이 떠올라서 가라 하시면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이끌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끌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들을 영혼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말씀 중간중간에 찾아서 읽는 것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도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든 거는요. 특별히 직장 생활하면서요. 일 않고 쉬면 참 편할 것 같지요. 너 오늘부터 일하지 마 그러고 창고에다 책상 하나 갖다 놓고 너 여기서 그냥 쉬어 그러면 첫날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말 쉬니까 한 일주일만 지나보세요. 사람 미쳐요. 미쳐.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은 큰 은혜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시고 평안의 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명을 감당하려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참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주의 일하면서 복만 받는 것 같은데 어찌 주의 일 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시련도 많고 이렇게 고난도 많은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셔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잖아요. 운동 선수였고 했기 때문에요.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죽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 하나가 좀 부진해 이게. 그러면요 코치가요. 아유 너 부지런하니까 푹 쉬었다가 그냥
은퇴해라 그러지 않아요. 죽도록 막 피가 나고 막 껍질이 벗겨지도록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고난을 넘어서게 될 때 정말 훌륭한 선수가, 위대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네, 뭐 좀 바짝 생각나지만 제가 저기 가서 농구 이렇게 오락하는 거 하는데 방목사님한테 졌잖아요. 어우, 자존심 얼마나 상해요. 근데 내가 방목사님 이기겠다고 날마다 몰래 가서 그거 연습하고 있으면 뭐 그건 별거 아니지. 그건 사명이 아니니까. 그러나 내가 받은 사명, 어느 때까지일지, 어떠한 숫자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마치게 하실지, 더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지 나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주신 이 사명만큼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데 비록 시험과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맨 칭찬만 받습니까? 오늘 잠깐 뭐 얘기하니까 혹시 목사님한테 뭐 혼날까 싶으니까 뭐 눈치 보면 한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 뭐 여러분 상상하지 말아요. 다 좋은 뜻이요. 때때로는 그렇게 지적도 받고 때때로는 이렇게 매서운 것도 듣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통하여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을 더 큰 사역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3절, 오늘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어제도 이제 잠깐 그 이화 집사님 우리 이렇게 뭐 일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다 그랬어요. 아니 이화 집사님 그런가 믿음이 짜증 나는 것은 체력이 안 되니까 짜증 나오지 그 얘기 했던가? 그런 얘기 믿음이라고 했구나. 뭐 어떻게 내가 체력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이제 힘도 없으면서 괜히 애들한테 자랑하잖아요. 마음이라도 조금 그냥 업되고 싶어서 내가 무슨 뭐 마동석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도 봐라. 아마 우대훈사도 그럴 거예요. 애찬이한테 뭐 그러듯이. 그런데 이제 들은 또 그게 있다고. 목사님 짜증 나는 것은 체력이 딸려서 그런 거죠. 그것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잘해서 끝까지 주의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체력 떨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무슨 여러분 지금 하던 일 체력 떨어지면 건강 관리 안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일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날도 있지만요. 똑같은 일인데도 힘들고 짜증나고 할 때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도 참으셨는데 이 지금 주시는 이 힘듦이 짜증남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 견딜만 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여기 4절 말씀 보면 여기 뭐 믿음 인내 뭐 이렇게 딱 나아가다가 4절로 보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 훈련을 잘 받으면 나중에 보면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 부족한 것 같아. 일할 때에는 이것도 돈도 부족하고 막 지혜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근데 훈련을 잘 받고 나면 남들은 막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아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문제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성경에도 보면요. 고난 안 당하고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받을 만한 인물이 누구라고 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성경에서 누구를 잘 존경하세요? 그럼 누구를 존경한다 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져 이제. 물론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목회자들은 대부분 바울을 가장 본받으려고 그런다. 그 목회 사역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러나 그건 사역의 면에서 쓰고 인격적인 면에서 누구를 택한다 하면 아마 요셉을 많은 분들이 택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 없는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형들의 미움받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거 사상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와서 만나줬을 때 형들이 혹시나 우리에게 벌을 내릴까 두려워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다 양육하고 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비록 고난의 날들이 있지만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역사를 이루심을 기억하면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일이 즐거웠고 어쨌든 간에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요. 톰 소요의 모험이라는 그 글을 누가 이렇게 그 소설 있잖아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톰이 좀 이렇게 좀 장난꾸러기요. 이게 어느 날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이모가 벌을 주는데 담장 있잖아요. 담장에다 페인트를 다 칠하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짜증납니까? 힘들고 어려운데 그 어린애가 이렇게 칠하려는데 이 친구들이 언젠가 한번 톰을 한번 놀려 먹어야 되겠다 하고 노리고 있는데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으면서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처음에 보니까 톰이 표정이 그냥 싸늘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얘는 또 지혜가 있어. 이게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덜렁대고 해도 지혜가 있으면 또 피할 길이 있잖아요. 이게 꾀를 냈어요. 그래서 밴드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항상 기쁘게. 야, 재밌다. 이 친구들이 또 한 번 더 놀리려고 그러고 와봤는데, 막 짜증내면서 그 일을 안 할 줄 알았는데 웃으면서 하는 거야. 야, 너 벌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즐겁게 노래 부르며 웃냐 그랬더니, 너희들 이거 모르지?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니? 그 옆에 있던 그 친구들이 그렇게 재밌어. 나도 좀 하게 해줘. 나도 사정하는 거예요. 그 구획을 딱 정해줬어. 너는 뭐 여기, 제리는 여기, 너는 뭐 토마스는 여기 이런 식으로 탁 하고 나니까 지는 톰은 할 일이 없어. 나무 그늘에 앉아서 수박 먹어가면서 딱 구경하는 거예요. 걔들은 그게 재밌다 했으니까 재밌게 치라는 거예요. 다 치겠어요. 만일 이 톰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화를 내고 그냥 괴로워하면서 했다면 친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저 혼자서 다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건데 그냥 그걸 거짓말이지만 지어낸 거지만 그렇게 바꾸니까 애들이 그냥 획 넘어가서 그리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야고보의 우리의 권면처럼 고난의 날들에 너희가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라고 하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 같이 하면서 짜증내고 얼굴 변하고 그런 일 혹시 한 번쯤 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좀 정색. 그러나 그렇게 고개는 저도 하는 성격. 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한두 번은 좀 본 것도 같다. 근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은혜요. 앞으로도 우리가 좀 지치고 힘들 때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아름답게 훈련시키시고 더 큰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이 교회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찾았으니까 야고보서 5장 7절 7절에서 야고보는 이 행함의 이 인내에 대해서 참 우리에게 마음 교훈을 주세요.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말하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자체가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기 누구의 예를 듭니까? 욥의 인내를 지금 우리에게 또 그런데 마지막 11절에서 뭐라 합니까? 나와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어떠한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우리 걸 그저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참 때때로 참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못했었던 것을 우리 성도들은 하는가 싶어서 대견하기도 하고 하지요. 우리 믿음이 또 예찬이도 앞으로도 그런 형아 같이 이렇게 해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거니와 그 알바 하는데 시급 얼마 9,000원인가 했더니 그것도 겨우 또 10,000원 채워준다대. 그래서 그 첫 하나님께 주신 분복이라 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의심도 들 거 아니에요? 뼈 빠지고 하나님께서 싹 훑어가 버리시면 나는 도대체 뭐 먹고 살란 말이야. 하나님 해도 넘어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하나님의 미라를 통하여서 30배, 60배, 배를 빼고 결실로 맺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이강 목사님과 더불어서 앞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것이라는 그 소망 중에 이 고난을 넘어 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 고난의 날들에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사단의 모든 괴계와 그 악한 도모들이 파해지고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때때로 그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누구 한 명만 날마다 말씀드리잖아요. 아파 들어 누웠다 하다가 낙심돼서 그냥 손 놨다. 그러면 제가 무슨 힘으로 물론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죽도록 해요. 밥 안 먹여주시면 굶으면서 주의 일 하지 성경 보다가 그냥 굶어 죽으면 얼마나 영광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 고난 때에 고난을 이겨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5절, 6절에서 8절까지 읽으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것이요. 구하면서 뭐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울을 놓고 저울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을 좀 더 챙기면 좋을 텐데 내 지금 사업 내 일이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거 이제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신부님하고 유대 랍비하고 목사님하고 셋이서 어떤 것은 하나님 거고 어떤 것은 이제 가이사님 하나님 거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하나님 거고 어떤 것이 내 교회 거 내 것일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가 먼저 그러는 거예요.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공중에다가 이 돈을 던져서 동그라미 안에 떨어지는 것은 내 것이고 밖으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합니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다 금을 그어놓고 가운데 서서 던졌다가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 거, 왼쪽으로 가면 내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던질 때 어느 쪽으로 힘이 가겠어요? 왼쪽으로 힘이 가겠지. 그러니까 신부님이 그건 너무 부정직한 거고 나는 이걸 하늘로 딱 던졌다가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거고 땅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것으로 합니다. 이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기 의심치 아니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했으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 양쪽을 저울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요, 네가 잘생겼다, 네가 지금 돈이 많다, 네가 무슨 또한 건강하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다 칭찬하시는 기준은 뭐였어요? 그 누구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믿음을 모시고서 그 은혜를 나누셨는데 믿음의 그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믿음으로 구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거니와 우리 성도들도 정말 후히 주시고 또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의심 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교회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은 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왜? 유혹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만 다행이요. 내 세대는 1세대야. 지금 우리 으뜸교회로서는 우리 이제 신앙의 선조들은 3대 4대 왔지만 으뜸 이 신앙으로서는 제가 1대인데 저는 좀 부족함이 너무 많았어요. 젊은 날들에 이런 부족함도 있고. 근데 우리 이광 목사님 대해서는요, 믿음이가 지금 누구처럼 하는 거 보겠어요? 이광 목사님 그랬어요. 근데 첫 봉급 받았을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시작하더라고. 그 후에도 그러한 그 생활을 하나님께 하니까 그러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또 양육하여서 세워주시는 것이요. 우리가 부모의 세대에 있지만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요.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돼야 돼요. 저도 그 습관이 근데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해서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는데 저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피곤한 거예요. 집 앞에 와서 이제 그냥 이게 우리 교회도 약간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뭘 할 때 그냥 그저 몽롱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집에 벨을 딱 눌렀어. 이게 띵동 이제 뭐 됐을까 아니 근데 막 너무 피곤하니까 하는 거예요.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냥 몽롱한 상태에서 택배 왔어요. 이분 뭐 하는 분이겠어요? 택배 기사예요. 낮에 택배 하도 그냥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그냥 몽롱한 상태에 집에 와서 벨을 누르는데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집인 거 생각지도 못하고 택배 왔어요 하고 문 열어보니까는 식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는 이건 뭐 그냥 우스라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때로 우리로 구원하시고 기도할 때에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위기 때에 기도가 먼저 시작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름다운 자녀들이 이 고난 중에 참 성숙해감을 인하였어. 저 햇볕 크잖아요. 오늘도 보니까는 양파 담아내기 그냥 이만 시간 걸 저거 했는데 그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심었는데 딱 나온 거지. 어제 심었는데 그냥 캐니까 나온 거지. 아니잖아요. 햇볕에 막 하고 또 성장하면서 가서 또 그냥 또 가서 따블려 캐고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때가 되면 이러한 열매가 있대요. 하는 거예요. 기도, 믿음에 우리가 이때는 정말 기도할 때이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시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